오늘 봉독해 올린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만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를 말한다면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일 겁니다. 마치 그 사역을 보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이적들이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연상시켜 주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뭘 원했냐면 나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의 숫자보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이적의 숫자가 갑절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과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그 근방의 지역의 나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지도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올라갈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무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 속에 있지는 않았어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방송 틀면 TV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대요. 그 정도로 뭐예요? 복음의 전파력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아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아람 나라입니다. 자기가 안 되면 연합군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당해내질 못하죠.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나아만이지만 그는 아람 나라를 세운 위대한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찾아보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나만에게 뭐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거 전염병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같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혹여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옆으로 오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침묵하다 걸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여도 돼요. 그 정도로 엄한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던지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 장관이고 여전히 가장 중심에 서서 국정을 수반하는 그러한 스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지위에 있으면서 그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아마 베레벨 짓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이전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사로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붙여져서 수종드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여보, 사마리아에 있던 애가 말하기를 당신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대. 영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대. 그 얘기 듣자마자 아람 나라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선물로 받아서 또 임금의 친서를 써줘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시죠? 이 돈 얘기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3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일단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10만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은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은을 10달란트니까 342kg를 갖고 간 거예요. 은 1kg에 얼마냐면 오늘 아침 시세에 126만 7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30만 원 정도. 은은 참 싸죠? 금은 6,000개, 2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이더라고요. 약 68kg.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1kg의 금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9,700만 원. 금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68kg 하니까 66억 3,700만 원. 와, 비싸다. 그죠?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왔어요.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맨날 공격해오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도 하나 되기 힘든데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왜 연합하게 되냐면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팽창을 해오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기럇 여아림 우리가 뺏었는데 우리랑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적해주면 우리가 그 땅을 당신들에게 줄게. 그리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서 연합군대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아람 나라가 기럇 여아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베나다스에게 아합 임금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죽은 자리가 뭐예요? 그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죽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었지만 그가 이세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엄청나게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의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수장, 즉 임금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도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왔던 아람 나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상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임금의 친서를 내놓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을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의 선대왕을 죽인 그 아람 나라 임금이 군대 대장을 앞장 세워서 문둥병을 치료해놓으라.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는 붙들려온 하인 여종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능히 문둥병은 문제도 아닐 것처럼 고칠 것이다 라고 믿어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건데 이스라엘의 왕은 나만의 문둥병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나를 보고 문둥병을 고쳐놓으라고? 이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건수 잡아서 다시 우리와 한판 붙자는 거 아니냐.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침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분노를 취합니다.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리스토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어찌 신성모독을 하냐고, 어찌 육신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냐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영화 속에서. 근데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아주 심한 분노가 일어나면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어가며 뭐예요? 분노를 꾀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금은 뱀을 다 싸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얼굴 하나 비춰주지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님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이 요구하는 분명한 답을 주었어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주신 답. 그런데 그 답을 받아들고 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노했어요. 왜 분노한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병이 나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다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당신 그 나병은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씻는다고 낫습니까?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은 흙탕물이던데 물도 더럽던데 아니 씻어서 낫는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낫는 것 같으면 내가 못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치에 너무 어긋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나만에게 여러분 참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나만이 삶을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이 인격적으로 올곧게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종이 주인이 문둥병 걸렸다는 걸 알고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을 건데 안타까워하잖아요. 보통 억지로 끌려와서 학대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주인의 병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됐다 이놈.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종이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나만의 그 분노 앞에서 종들이 함께 했던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선지자가 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인데 아니 오면서 그 많은 폐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화를 내더라도 씻어보고 안 나으면 그때 와서 화를 내더라도 일단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가서 씻어는 봅시다. 이렇게 옆에서 충원해주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참 이게 저도 이런 말 많이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인통이 되니까 신통이 되는 거고 신통이 되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제물도 드리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스톱하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어때요? 집에서도 그렇고 나아만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을 향해서도 어때요? 그 선한과 그 덕을 끼치는 일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누구 편이에요? 나만의 편이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엘리사도 그 사람 살거나 죽거나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내게 보내라고 하면서 그에게 답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7번 씻으라. 1번 씻었고 2번 씻었고 그의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금씩 나아졌으면 아마 굉장히 신이 나서 굉장히 열심히 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번 씻고 일어나서 올라와도 여전히 뭐예요?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온몸이 고통스럽고 그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그가 물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무슨 역사가요? 깨끗해지는 어린 아이 피부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주방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내가 그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시면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집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발 씻는 물통, 그 돌 항아리에 물도 떨어졌습니다. 거기부터 채우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하인들은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은 뒷전이고 그 발 씻는 물통을 꽉 채웠습니다. 그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주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그 발 씻는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가져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감동하잖아요.
모든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내고 나중에 떨어지면 물 타서 내고 찌꺼기 내고 그러는데 이 집은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 기도를 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부터 순종하면 내 모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둥병 치료하는 약을 준 게 아니에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약물을 바른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씻으세요. 7번.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몸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 즉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예배자로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의 방향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죽으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자, 이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너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네, 내가 혼자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이게 어디서 한 얘기냐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무시하지요.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매달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내 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나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나는 선민이 아닐지라도 은혜를 구하오니 부스럭이 은혜, 찌꺼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뭐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짠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가 쌓여지고 신용이 쌓여지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전체를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사람 자꾸 그냥 믿지 마세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말과 행실이 같은가? 정말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안 하실까 봐요. 하나님은 모두 보세요. 우리 중심 속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꿈꾸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그렇게 화내고 승질내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2024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벤하닷의 그 제안에 분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사건에 이름도 하나 언급이 안 돼요. 왜요? 뭐만도 못해요? 계집 아이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1분짜리 숏 영상에 빌림 얘기했잖아요. 날 보러 어떡하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여자아이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엘리사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내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아멘. 그런데 여호람은 어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거 나랑 싸우려고 그러고 나 이거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한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수장이 사고가 그 정도였었어요. 믿는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를 통해 역사할 게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축원의 말씀들을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